안녕하십니까, 반지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시고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중에서 옛날 몇 년 전을 돌아보면 그때에는 굉장히 나에게 큰 문제가 됐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사라지고 내가 자유케 되고 하면서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드리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금방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클릭하셨을 때 보셨듯이 영혼 몸의 이해로 해결하는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현대인의 질병의 75%에서 98%까지 차지하는 마음의 질병인데요. 이 마음의 상태로부터 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육신에 전달돼서 생성되는 게 질병인데 그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75%에서 98%까지 달한다고 의학계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돌아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른 점이 없는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저도 이 영혼 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직장에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그런 사람보다 나는 일어나서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교회 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오히려 더 할 일이 많고 나에게 어떤 생수의 강이 흐른다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는데 저도 지금 다 한다고 할 수 없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제가 아는 만큼 제가 깨달은 만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건데요.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자유케 된 만큼 여러분들도 이 말씀 속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혼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전달할 때 신약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혼 몸이라는 이 개념이 다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됩니다. 여기서 생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스피릿이라고 영이라고 다른 성경에서 다른 뭐 욥기라든지 이런 데에서 영으로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상황을 좀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땅의 흙, 즉 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좀 글씨가 작아 보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있지만 이 사람의 몸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다. 거기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인데요.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기 전에는 그 사람은 죽은 것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흙으로 지어진 이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코로 해서 들어가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냐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생명이란 영어 성경을 보니까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이걸 좀 더 좀 현실감 있게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흙인 이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더니 이 몸과 하나님의 영이 즉 이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없는 몸에 생명을 불어넣어줬죠.
아무것도 생명이 없었던 사람의 몸,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을 때 여기 생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령, 리빙 소울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래서 인간은 몸과 영과 혼의 세 가지를 가진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이 신약의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구약의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무런 죄도 없고 타락이 없었을 때와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의 숨결은 인간의 몸에 들어간 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몸은 하나님께서 흙을 통해 만든 그러한 우리의 육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육신과 하나님의 영이 만났을 때 인간의 혼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명이 인간의 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 생명이 혼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몸의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영혼 몸의 존재로 만들어진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 얘기를 다 아실 텐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와를 통해서 뱀이 미혹을 해서 아담도 그것을 먹게 되었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았죠.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수치심이 들어오고 이런 표현은 있지만 어디가 죽었다, 어떤 부분이 죽었다 이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좀 이용해서 사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들은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지와 감정과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혼도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죽었겠습니까? 이들이 이렇듯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생명, 리빙 소울이었는데 살아있는 혼이 되었는데 몸도 그대로 있었고 이들의 혼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지금 하늘색 부분으로 보이는 것이 혼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들이 죽은 부분은 바로 이들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들의 영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있지만 제가 다시 반복을 하면 야고보서에 영혼 없는 육체는 거기서 영혼이란 영인데요. 영이 없는 육신은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앞부분을 인용한다면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죽은 부분은 우리의 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약간의 유추가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죽은 영이라고 했을 때 이 죽은 영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없는 영이기 때문에 어떤 영이 기능하지 않고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것이냐?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실에 쥐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여중 여고였는데 이상한 어떤 부패하는 썩은 냄새들이 날 때 교실을 막 찾아보면 쥐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생명이 없어서 아무런 영향도 미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니죠. 뭔가가 죽었다면 그 죽은 사망의 어떤 영향력들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영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또 미치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그 죽은 쥐가, 부패한 쥐가 악취를 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죽은 영,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영이 아니라 죽었지만,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사망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영이라는 뜻에서 죽은 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의 영이 죽었다, 죽은 영을 소유하게 됐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유추해 보는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영혼 몸 중에 어떠한 부분은 죽었을 것이고 영이 없는 육신은 죽은 것 같다고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들의 영이 죽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됐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래서 영이 죽어서 어떤 죽은 영, 사망의 영향력을 가진 영이 되어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게 예레미야 17장 9절인데 제가 영어 몸을 몰랐을 때 정말 이 구절을 가지고 얼마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됐는지 모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람의 마음은 정말 심히 부패했구나. 말이 좋아 부패지 썩었다는 말 아닙니까? 정말 마음이 썩어가지고 사람들은 믿을 수도 없고 나 자신도 믿을 수 없고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어를 알지 못했을 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이것이 죽은 우리의 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영이라고 했을 때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영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망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영을 말하죠. 그리고 하늘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은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혼이고요. 그 뒤에가 우리의 몸인데, 이 우리의 혼 안에 마음이라는 것이 있죠. 사실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가 혼이다, 어디까지가 마음이다, 마음은 혼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대강 우리가 모두가 다 동의하는 그런 부분의 그런 한계 내에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혼은 사실 혼 자체를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혼 안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 또는 양심, 의식,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의 가장 중심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영이 사망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은 이 영의 영향을 받아서 부패하게 됩니다. 썩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회색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 마음이 썩게 되는, 썩을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던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을 주던 영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영향력을 주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죠.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이런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요. 에스겔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에서 제가 나누는 메시지를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영과 혼은 하나님의 날선, 양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영과 혼을 나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과 혼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처럼 한다고 했는데 관절과 골수를 나누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듯이 영과 혼을 나누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분명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정신세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음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혼이다, 뭐 생각이다, 감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제가 전달하는
저의 단어의 정의와 여러분들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한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육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밑줄을 그었는데요. 0으로 난 것은 여기요, 6으로 난 것은 6이다. 0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6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0과 6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6은 다만 우리의 이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0이 아닌 것들은 다 6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은 혼에 속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음은 영에 속하지 않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영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한다고 하지 않았고, 영에 있는 죽은 영을 제한다고 하지 않았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음을 영혼 몸 중에 혼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영을 주고 또 새 마음을 주는데, 먼저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 제해진 굳은 마음 자리에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라는 말씀입니다. 새 영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준다라는 말씀은 없고요. 우리가 다음 신약의 두 말씀을 보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는데 그리고 나서 새 마음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이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영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완벽한데, 우리의 마음이 영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마음도 완벽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완벽하지 못하죠. 우리 마음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은 말씀으로도 좀 제가 증거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아니다, 영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영혼 몸 중에 뭔가 하나는 완벽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인데 우리는 주와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는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안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어떤 부분은 하나는 완벽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인데, 이 영이 우리의 마음과 동일하다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매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의 영이다라고 했을 때는 내 영이 완벽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영과 마음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혼에 속한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이 영이, 아들의 영이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마음도 기뻤다가 또는 그것을 놓칠 때는 슬펐다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다시 에스겔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할 때 어디다 주시는 것인지 아시겠죠? 마음에,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새 영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데 그때는 부패한 마음,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패했지만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새 영을 넣어주시는데, 그때 새 영을 넣어주시고 이제는 새 마음을 주시는데
먼저는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쉽게 그림으로 한번 또 표현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날 때, 재창조 시에 또는 new birth라고 해서 다시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먼저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것이 죽은 영입니다. 사망을 발산하고 있는 그 영이고 이 회색으로 된 부분이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고요. 그 마음을 담고 있는 혼과 몸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마음 가운데, 이 부패한 마음이지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자 할 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믿고자 할 때, 믿고자 하는 마음, 부패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이고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중심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새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죽은 영,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죽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가져가 버리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근데 이때 이제 죽었다라는 것은 사망을 발산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상태였던 그 죽은 영, 그 영을 완전히 장사 지낸 것처럼 제해버리셨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제해버리셨다. 그리고 이 새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죽은 영은 제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영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새 영이 점점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마음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칩니다. 이 어느 정도 이 영향이 미쳐진 이 마음의 이 부분을 여기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는데 저는 마음을 혼의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칩니다. 이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쳐진 이 마음, 새 마음,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인데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정말 나는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영의 영향을 받아서 어느 정도 마음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넘어지는데요. 왜 나는 아직도 우울할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은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입니다. 지금 거의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이렇게 작게 보일지 모르고 새롭게 되지 않은 이 생각, 이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은 완전히 변화되었나? 아니라는 뜻이겠죠. 제가 벌써 설명을 했는데 우리의 이 마음은 그러면 완전히 변화되었나? 이 마음이 만약에 0이라면 완전히 변화되었어야 하겠죠. 제가 두뇌 과학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사역자들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인용하고는 하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마음이나 양심을 영에 포함하고 계신 것을 많이 봤는데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거듭날 때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하는데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는 것은 마음이 지금 굳건하지 못하고 약해지고 또 마음이 지치고 했다라는 말이죠. 마음이 약해지고 지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이런 부분이라면 마음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즉 완전히 진공 포장하듯이 포장하셔서 영향을 받지 않게, 또 악한 자가 너희를 건드릴 수도 없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도 건드릴 수 있고 우리의 몸도 건드릴 수 있는데 우리의 영 건드릴 수 없다,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마음이 이렇게 기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런 종류의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위안을 받고 굳세게 하고, 그래서 마음은 어느 정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아까 우리가 함께 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자주 영향을 받지는 않고, 우리 변화되지 않는 이런 마음들은 위로도 받아야 되고 또 사랑도 받아야 되고 위안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지만 그 부분은 새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모든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스트레스와 무슨 관계인지 계속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좀 저희가 기초를 좀 잘 닦아놓고 하려고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 마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구약의 말씀이지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언약이 바뀌었을 때, 구약의 언약이 바뀌어서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됐을 땐 더 이상 우리가 옛 언약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겠지만, 변화된 그 상황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만 그 외의 것들은 지금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우리가 다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이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이 그림을 좀 보시면요. 지금 복잡하게 제가 여러 가지로 그려놨는데 이 현실입니다. 여기 현실 3개고 중간에 여러 색깔로 보이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색깔은 다르지만 선이 없는 부분은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이 점선 여기까지가 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몸인데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마음 안에 지금 회색으로 표현된 것이 마음이고요. 조금 그 안에 영향받은 우리의 마음이고, 이 생명의 근원,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담의 몸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그가 생영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분은 우리의 영인데요. 하나님의 영인데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말이죠. 잠언 4장 23절 말씀은.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켜라. 돈도 아니고요. 우리 몸도 아니고 어떤 재산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가정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신 영이 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스트레스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스트레스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또 제가 며칠 전에 이번 주에 뒷목을 잡는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열받는 이런 일들, 이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을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인간의 문제인데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오늘 이 영혼 몸의 이해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지키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생명에 주는 이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생명을 주는, 우리 영이 생명을 주는 부분인데요. 이 영이 생명을 주었을 때 어느 정도 마음에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 생각을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가 많이 암송하지만 사실 우리 삶에 잘 적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만약에 이거를 지킨다면 정말 스트레스는 없겠죠. 이대로만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 마음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인데요. 그 생명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 어떤 분이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분이 뭐 저에게 남 흉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뭐 이런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래서 이랬고,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연관되고 계속 이래서 막 열을 내다가 나중에는 뒷목이 뻣뻣해지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왜냐면 이 혼에 있는 상태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러면서도 제가 내가 왜 이러지? 이 별것도 아닌 일에. 자, 그런데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하나라도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 몸에 대해서 좀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몸의 육신의 어떤 그 법칙 중에 하나가 중력의 법칙이죠. 중력의 법칙. 이 중력은 정말 중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 중력은 지구 중심에서, 이게 지구라고 생각해 보시면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붙잡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중력이라는 것을 선포하셨고, 너는 지구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어라 라고 선포하셨고, 그것은 골로새서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만물을 붙잡고 있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지금 제 여기 뭐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한번 좀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전지라서 소리가 크게 날 텐데 한번 제가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크게 소리가 났을까요? 중력의 법칙은 언제나 역사하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이 떨어뜨렸든 아는 사람이 떨어뜨렸든 중력의 법칙은 언제나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중력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력은 언제나 역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중력과 같은 하나의 변할 수 없는, 변치 않는 원칙입니다. 중력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 그 결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부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만큼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금방 저걸 떨어뜨리면 크게 소리 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는데요. 그것은 육신의 영역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과 생각의 영역의 법칙,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마음과 생각의 법칙은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저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뒷목 잡았다고 했죠. 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교만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은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하고 있는데,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정죄로 받아들이는데, 정죄가 아니고요. 원인 분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좀 뭘 모르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집이 없고 자녀가 없고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매님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그분들을 좀 이렇게 제자 양육할 때 이분들이 오랫동안 어떻게 이제 생각하셨냐면, 전도사님은, 제가 옛날 간사였을 때는 간사님은 결혼을 안 해서 몰라, 자식이 없기 때문에 몰라, 또는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시집살이를 몰라,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결혼하지 않으셨던 예수님도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결혼하지 않고 결혼 생활 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도 결혼 생활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도 저 사람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경험만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경험과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의 경험을 더 높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런 결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스트레스를 여러분이 받으실 때 첫 번째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하나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제 뜻대로 돌아가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건데, 제가 어떻게 단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제 손에서 떠난 그런 일인데,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 일에 대해서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건데, 제가 이 부분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한다면 많은 것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달했는데도 우리가 내일부터 삶을 살면서도 이것을 얼마나 많이 할지 잘 모르겠어요. 참 많이 안 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에 나에게 더 선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즉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만은요, 자신감이 되게 없고 내성적인 사람도 교만의 결과로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잘난 척하고 자신감 넘치고 이런 게 교만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우리가 암송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먼저 좀 잠깐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가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 더 높이 있는 권위를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이 삶을 살아갈 때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아버지의 말씀을 놓쳐서 우리가 열받고 짜증내고 또 스트레스 받고 평안을 잃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하나님 말씀과 떨어진 부분이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천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를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깁니다. 아버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계시와 지혜를 항상 부어주셔서 모든 매 순간 가운데 부딪힐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는 저희가 좀 해결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다시 그 영혼몬 그림인데요. 먼저 다시 이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으로부터 점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채울 때 이렇게 온전한 모습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좀 작게 써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은 이 생각이 들어옵니다. 실생활로부터 들어올 때 이제 다시 이 새롭게 됐던 이 마음이 다시 이렇게 잘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이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 중에서 제가 또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것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랑 조금 연관되어져 있는 말인데, 제가 지금부터 뜨거운 감자 하나를 건드릴 생각인데요. 이걸 건드릴까 말까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서서히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부분을 좀 건드려 볼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하나님 말씀으로 기반을 다지고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제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게 다 제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뭐 잘났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저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자유케 하신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눈 거고, 제가 만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최근에 저를 만나신 분들, 내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3살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경험을 했는데, 제가 전에는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는 정말 눈에 이렇게 뭔가 비늘이 덮여 있는 것처럼 정말 저도 이렇게 정말 소경이 더듬는 것처럼 알았다면, 지금은 정말 이 영혼 몸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니까 이 눈이 밝아져서 정말 저거를 왜 내가 몰랐을까? 왜 그런 문제로 정말 열받고 짜증내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 보니까 잘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의 순수한 의도를 좀 받아들여 주시고, 또 큰 문제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다루기를 원하는데, 앞으로 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좀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숫자적으로 증가하고 물질적으로 부요해진 것은 맞는데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혼 몸을 알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완벽해진 우리의 영을 인식함으로 우리의 혼을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변화시킨다는 것은 성화의 과정인데,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세상으로부터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라는 말을 듣고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 저를 시작해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그 중에 먼저 정말 우리 교회 안의 문제, 이것이 먼저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 교회가 율법을 전하든 은혜를 전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 경험인데요. 교회 안에 인간관계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교회 안에 인간관계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생각할 때 50% 이상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80% 이상 해결될 것 같은데 좀 적게 잡아서 50% 이상 해결될 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